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험 다 끝났죠?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한 해도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1년 동안 무사히 무탈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2025년 1월 시작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때요? 잘 지나온 것 같아요? 기말고사 끝났고 이제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간이장들도 있고 한데 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는 항상 수련회로 하시죠? 한 해의 마무리는 수련회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잘 들으셨죠? 여러분, 이제 이번 겨울 방학부터 채플이 방학 때는 없습니다. 방학 때는 방학 채플은 없고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화요일날 일로 오시면 안 돼요. 없어. 3월에 다시 여기서 모일 겁니다. 3월에 다시 모이고 계절학기로 모일 거거든요. 조가 다 짜졌으니까 단톡방이 또 열릴 거고 3번 정도 모일 겁니다. 3번 정도 모여서 같이 계절학기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오산나 팀 어제 준비 수련을 여기서 했었죠. 그렇죠.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지장 준비 수련회도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렇죠? 금요일에 대구 DFC 사무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수련회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발하는 일정은 단톡방에 올릴게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가지고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출발 일정은 캠퍼스 단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1장 2절 하겠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 원래 1장 2에서 4절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1장 2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1장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시험도 다 끝났고 하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좀 남죠? 조금 여유가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 신나게 한 번만 더 읽읍시다. 한 번만 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2주 전에 야고보서 1장 1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1장 1절에 첫 번째 정체성이 뭐였냐 하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종. 그렇죠.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흩어진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흩어지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 종이니까 항상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고인물이 되어서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말고 흩어져야 한다. 이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기독교 관련 유튜브 보다가 청년부 안에 고인물들 봤어요. 청년부 안에 고인물들이 그렇게 많단다. 와가지고 뭐 꼰대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자, 알겠죠? 우리는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드러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봤는데요.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2절에 뭐라고 불러요? 네 형제들아. 네 형제들아. 오늘 기도회 하면서, 준비 기도회 하면서 최남희 송이사님도 잠깐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형제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인데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냐 하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조금 감이 오죠?
형제들아. 아델포스라는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한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자궁에서 나온 한 엄마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도 야고보도 그렇고, 모두 자신의 서신에서 내 형제들아를 외칩니다. 이거 왜 외칠까요, 여러분? 그냥 외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빨린 소리 하려고 그렇게 외치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외치는 이 외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뭉클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형제 자매잖아. 죽일 사람입니까? 원수야, 내 원수들아입니까? 아니죠. 내 형제들아이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하는 형제 자매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할 존재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면 그가 점점점 하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로 낳았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공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형제 자매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어떻게 하자고요? 맞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 이건 나 중학교 때부터 불렀던 거. 벌써 한 30년 지났는 거. 중학교 때도 불렀던 거. 서로 사랑해야 돼요. 바울은 내 형제들아를 부른 뒤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사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해요. 이는 야고보서의 수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당시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라는 의미와 그리고 유혹을 의미하는 템테이션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시험은 오직 테스트의 의미로만 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실족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너 지옥 가라! 이런 걸까요? 쓰러져라! 넘어져라! 아이고 꽃이다! 이러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단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시험의 특징. 그렇죠? 시험의 특징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시험의 특징 4가지 정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의 특징. 시험의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닥친다. 시험의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이전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에서 이 너희라는 말은 앞에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구 DFC 대표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대표 선교사라고 해서 시험이 막 피해 갈까요? 시험이 왔어, 막 오려고 하는데 저 인상 더럽네 하면서 뭐 저렇게 생겼지? 비켜가야지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시험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와도 시험을 못 피해간다.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의 대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언제일까? 40일 금식하고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거지. 시험 맞지? 당해주신 거죠. 당해주신 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아주셨어요. 사탄이 어쨌든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받아주셨어.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상태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1일 1식하고 뭐 단식,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뭐 1일 1식에 뭐 또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얘들아 우리 수련이 2박 3일이잖아. 이번 겨울 수련회 때 금식 한번 해볼까? 3만 원 까줄게. 3만 원 까줄게. 그러면 이제 현종 선교사도 밥 안 해서 편하다. 그렇죠? 시사도 또 이번에 밥 안 해서 되고 편한데 3일만 금식 수련회 한번 해볼까? 폭동 일어날걸? 진짜 거의 뭐 죽이려고 달려들걸 집회 시간에. 냄새만 하나 나도 못해 뭐 이러면서 눈이 막 돌아가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셨어. 굉장히 육체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험 당하기 쉬운 상태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요,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시험해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 넣은 이 자타공인 시험하는 자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거 보면 대단하죠. 마귀가 겁이 없다. 감히 예수님 앞에서 겁이 없잖아. 막 덤비는 거야. 그 용기는 참 가상하다. 그렇죠? 그 용기는 참 가상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시험하는 자의 시험에 넘어지셨습니까? 아니죠.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차별을 두지 않듯이 시험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닥칩니다. 나에게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만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장밋빛 미래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나 낭만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 주셨죠. 예수님이 나 이렇게 만들었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시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지.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시험의 특징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시험의 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험의 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런 거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이 시험의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험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내일 내가 너한테 시험 하나 줄 거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나? 어때요? 같이 마치 뭐 태풍이 언제 우리나라 지나간다는 식으로 예고를 하듯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올 것이라고 정해져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막 상상하면서 두려워서 막 어떡하지? 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잖아. 내일 10시 동문교회 201호에서 제자론에 의해 시험 칩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도 어제 제가 첫째, 둘째 다 치과 데리고 갔거든요. 오전에는 둘째 놈 치과 데려가고 오후에는 첫째 놈 치과 데려갔는데 바들바들 떤다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떠는데 여러분 어린이일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릴 적에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청소년 기에도 시험 찾아오잖아. 얘들아 너희는 사춘기 다 잘 보냈니? 어때? 사춘기 잘 보냈습니까? 내 주변에 사춘기 시게 한 놈들 몇 명 있거든. 장난 아니다 진짜. 어떻게 엄마한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부모님한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춘기 정말 심하게 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모님께 감사해라. 알겠지?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청년일 때도 대학생 때도 얘들아 너희 시험 당하잖아 지금. 기말고사 치고 왔잖아. 그렇죠? 시험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시험이 없을까? 어때요? 직장인이 되어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한효성은 방금 나갔는데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시험이 없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이고 그런 일이 있죠.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장난 아니다 그것도 시험이 많아요. 인생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다 한다 싶을 그 노인이 되었을 때도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다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것도 도둑같이 임하는 거야. 그렇죠?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 아니잖아요. 도둑이 내일 너희 집 털 거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도둑처럼 예고 없이 시험이 이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쓰러질지 모르는 그냥 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 내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의 특징 세 번째는요. 시험은 전방위적으로 찾아옵니다. 시험은 전방위적으로 찾아옵니다. 시험을 당한다라고 할 때 이 당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애워싸서 쓰러지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워싸서 쓰러뜨린다, 떨어지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위하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는 거고 애워싸서 도망갈 틈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본 적 있어요? 어때요? 인생 살면서 뭔가가 내 주변을 꽉
가로막고 있는 거지. 레슬링 선수한테 한번 잘못 잡히면 못 벗어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시험이 나의 모든 사방팔방, 상하, 좌우 다 붙잡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시험이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택배 뽁뽁이처럼 있잖아. 돌돌돌돌 말려있는 거지. 시험이 나를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 진짜 내가 시험 당했다, 당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사방팔방으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시험이 닥쳐오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멘탈을 잡을 수가 없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꼭 그런 시험은 몰아서 오는 거 알지? 좀 띄엄띄엄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몰아서 온다 시험들이. 예상도 못한 순간에 막 몰아서 닥쳐오는 거예요. 갑자기 학교에서 얘들아 다음 주까지 과제 7개 내라 하면 다음 주까지 없었던 거 교수님이 정신이 나가지고 7개를 내라는 거야. 갑자기 어떨 것 같아요? 교수님 욕하고 하지 말자. 완전 멘탈이 나가버리겠죠. 진짜 나의 몸과 마음이 셧다운이 오는 겁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심지어 DFC와 교회 안에도 이런 시험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거기에서 쓰러지지 않게끔 손을 붙잡아 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험의 종류는 어떻다 그래요? 시험이 오늘 본문 1장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개 정도 있으면 파악이 가능해요. 솔루션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근데 여러 가지래. 너무 많은 거야. 세상 모든 사람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시험도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시험만 해도 여러분 여러 개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교회 안에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의 갈등, 말로 인한 아픔, 서로 간의 분쟁, 세속화 등 여러 가지 시험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수신교회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시험이 있는 거죠. 시험은요, 인간 활동의 대부분의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인간 관계든지 말이든지 인격이든지 나의 미래의 문제든지 아니면 나중에 애기 낳고 하면 자녀 문제든지 다 연결돼서 여러 가지로 곱하기가 아니라 막 제곱으로 터진다. 제곱, 세제곱, 네제곱 여러 가지로 터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 보면 괜찮아 보였던 내 믿음이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얘들아 우리 믿음 뭐 별거 없다? 있다 보면 시험 당하다 보면 내가 시험을 여러 개 당하다 보면 나 진짜 별거 아니네. 나 진짜 별것 없는 인간이네. 이렇게 고백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주도면밀하고 혹독하게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걸 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시험의 특징을 듣다 보니까 그냥 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칠까요? 어떨까요? 뭐 이렇게 어렵냐 시험.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이번 기말고사 때 느꼈죠. 봤는데 모르겠어. 분명히 문제에 등장하는 개념은 본 것 같은데 설명이 기억이 안 나. 써야 되는데 그냥 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야고보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몰라 지금 못 쓰겠어. 기쁘게 여기래. 그 조금 맞죠? 이게 좀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1절에서 이미 기쁨에 대해서 언급했거든요. 운한하노라라는 이 말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으로 첫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2절에 기쁨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런데 기쁨을 말하는 상황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고 앞에 뭐 붙어 있어요? 먼저 이거 100%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까운 그 기쁨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기쁨을 이야기하거든요.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1장 3에서 5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땡땡 서신이라 그랬는데 무슨 서신입니까? 그 뉴스에도 정치인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땡땡 서신, 목회 서신 말고 옥중 서신. 옥중 서신이 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썼다고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너희 엄마 아빠한테 편지 어떻게 쓰냐? 엄마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변호사 좀 비싼 거 좀 주세요. 김현장 이런 데 있잖아요. 좋은 데 가서 좀 빼주세요. 이렇게 쓰지 않겠니? 그렇지? 보통 그렇게 쓸 건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분이 안 좋거나 신앙적으로 저점을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뭔 소리야 이게?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뭐 로봇이야? 우리가 뭐 집에서 키우는 뽀삐니? 그렇지? 뭐 주면 막 손 흔들고 막 웃으면서 뭐 그렇게 할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뭐 학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스라이팅입니까?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안 기쁜데, 그렇죠? 내 마음이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쩌라고요? 하나님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뭐가 기쁘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기쁨을 말하는 이유는 당시 교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사람들 앞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공동체에게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 교회들이 기쁨이 없었던 거야.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2025년 버티며 산다고 너무 지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교사님 갑자기 무슨 기쁨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에는 의무감만 남습니다. 의무감만 남아요. 의무감만 남게 되면 나보다 덜 섬기는 사람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든요. 지적질을 합니다.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넌 이걸 못하니까 안 되고 넌 덜 섬기니까 안 되고 지적질 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험을 통해 얻게 될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의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질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시험에 너무 매몰되어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얻을 유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지. 시험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유익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해서 여기라 하는 말 생각해라. 잘 생각해라 이 뜻이거든요. 시험에 빠졌을 때 걱정과 염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너한테 어떻게 역사하실지 잘 생각해. 야고보가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시험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을 통해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그 선한 손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걸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정말 기쁘구나. 그 정도 되면 야, 이 진짜 기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시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은 반응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지난주에 선교사님들 회의할 때 말씀드린 건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모냥 빠지는 거죠. 시험을 당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되게 모냥 빠지는 일이라니까. 가오가 없는 거야. 가오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만 좀 하세요. 모냥 빠진다고. 모냥 빠지는 일이라고.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험 앞에서 드러난다. 그게 시험 당하는 앞에서 똑같이 막 욕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품위가 많이 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냐, 야고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잖아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시험이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하나님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시험의 특징 4가지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시험의 대상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의 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 그리고 시험은 전방위적으로 닥쳐온다는 거. 그리고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험이 주는 유익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다루고 끝내고 난 다음에 주실 유익한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게 기쁨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시험 앞에서 품격과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인도자 나와주세요.